부모 자식 관계의 극단적 과보호가 가져오는 자녀의 좌절과 부모와 자식 간의 단절을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으로 현실적 사례, 체크리스트 질문, 실천 가이드까지 포함해 깊이 있게 풀어보겠습니다. 자녀에 대한 과보호로 넘어진 아이를 대신 일으켜주는 부모는 아닌가? 그 이름이 사랑인가? 집착인가? 또 현재의 나는 어떤 부모인가? 에 대한 4가지의 질문으로 나를 진단해 볼 수 있는 시간도 함께하여 오늘 이 인연이 슬기로운 부모가 되는 길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아이를 위한 사랑인가? 내 마음을 위한 집착인가? 부모는 아이를 사랑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아이를 지켜주고 싶고 아이가 힘든 일은 대신 막아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사랑이 과보호로 기울어질 때 그 끝에는 아이의 좌절과 관계의 단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례 1. 넘어진 아이를 대신 일으켜주는 부모. 세존이시여, 어떤 부모는 아이가 넘어질까봐 늘 먼저 손을 내밉니다. 숙제를 대신 해주고 친구와 다투면 부모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성인이 된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힘들지? 엄마가 해줄게. 넌 그냥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기만 해. 이런 부모의 사랑은 옳은 것입니까? 사랑하는 제자여, 부모가 아이를 돕는 것은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니 그 마음은 귀하다. 그러나 과하면 그 사랑은 아이의 발목을 붙잡는 족쇄가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존재는 스스로를 의지해야 한다. 법구경 제12장 자신품. 그러나 세존이시여, 아이가 넘어지면 다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손을 내밀지 말라 하십니까? 제자여, 넘어지는 것은 아이가 세상을 배우는 첫걸음이다. 넘어지는 고통이 있어야 일어서는 기쁨도 배우는 법이다. 부모가 먼저 손을 내밀면 아이는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는 믿음을 품게 되고 결국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부모는 언제 손을 내밀어야 합니까? 제자여, 부모는 먼저 손을 내미는 이가 아니라 필요할 때 손을 내밀 준비가 되어 있는 이가 되어야 한다. 아이의 속도에 맞추어 기다리되 아이가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것이 참된 부모의 자리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자신을 잘 다스린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돕는다. 법구경 제12장 자신품. 그러니 부모가 먼저 돕고 싶은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군요. 그 사랑이 아이를 위한 것인지 내 불안을 달래기 위한 것인지 살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그렇다 제자여. 과보호는 아이를 돕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집착이 되기 쉽다. 아이가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아이도 언젠가 스스로 일어설 힘을 가지리라. 세존이시여, 깊이 새기겠습니다. 아이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려 했던 저의 집착을 내려놓겠습니다. 잘 들었도다 제자여. 아이를 사랑하되 아이의 인생을 살아주지는 말지니라. 아이도 결국 자기 힘으로 서야 하는 존재입니다. 과보호는 아이를 돕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이는 부모의 대신에 분노하게 됩니다. 내 인생은 왜 나의 것이 아니었나요? 사례 2. 사랑인가 집착인가? 세존이시여, 저는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아이가 다치지 않기를 바라며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가 가는 길을 미리 닦아주고 때로는 대신 결정해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제자여, 그 마음이 사랑인지 아니면 너 자신의 집착인지 살펴보아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애착이 있으면 괴로움이 따르고 애착이 없으면 괴로움도 없다. 법구경 제16장 애착품. 네가 붙들고 있는 것은 아이의 행복이 아니라 내 뜻대로 자라야 한다는 너의 바람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존이시여, 저는 정말 아이를 위한 길이라 믿었습니다. 아이를 위험에서 지켜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왜 집착입니까? 제자여, 네가 아이에게 전하는 말 속에 이런 뜻이 숨어 있지는 않았느냐? 너는 스스로 할 수 없어. 나는 네가 실패하는 걸 절대 보고 싶지 않아. 이 말은 아이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이를 무력하게 만드는 독이 된다. 그러면 저는 아이를 믿지 못한 것입니까? 그렇도다.
아이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내 불안을 달래려 한 것은 아니었느냐? 불교에서는 이것을 아상이라 부른다. 내가 옳다는 생각, 내가 아이를 지켜야만 한다는 고정된 믿음, 이 모든 것이 너의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세존이시여, 제가 애착으로 아이를 옭아매고 있었다니 부끄럽습니다. 저는 아이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려 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여, 진정한 사랑은 놓아주는 것이니라. 네가 두려움을 내려놓을 때 아이는 비로소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리라. 아이의 실패를 막으려 하지 말고 실패해도 괜찮다는 믿음을 주어라. 세존이시여, 제가 지니고 있던 집착의 그림자를 이제야 봅니다. 앞으로는 아이를 믿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제 마음의 애착을 하나씩 내려놓겠습니다. 좋도다 제자여. 네가 사랑을 선택할 때 집착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니라. 내가 옳다는 고정된 생각, 내가 아이를 지켜야만 한다는 절대적 신념은 부모의 불안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혹시 아이를 위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나의 불안을 달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럼 아래 질문으로 지금 나를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나를 돌아보는 체크리스트 질문 4가지. 1. 나는 지금 내 아이를 정말로 믿고 있는가? 2. 나는 아이가 넘어질 때 아이를 위해 손을 내미는가? 내 불안을 피하기 위해 손을 내미는가? 3. 나는 아이가 실패할 자유를 허락하고 있는가? 4. 나는 좋은 부모라는 내 모습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질문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며 오늘 잠시 호흡을 바라봅니다. 나를 돌아보는 질문에 대한 사례 4가지. 1. 정말 아이를 믿고 있습니까? 세존이시여, 저는 아이를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문득 제가 아이를 정말로 믿고 있는가 스스로 묻게 됩니다. 사랑하는 제자여, 그 물음은 참으로 귀한 물음이로다. 사람들은 자주 사랑을 입에 담지만 진정한 사랑은 믿음과 자유를 주는 것이니라. 그러나 세존이시여, 저는 아이가 넘어질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넘어지기 전에 먼저 손을 내밉니다. 이것이 사랑이 아닙니까? 제자여, 너는 아이를 위해 손을 내민다 하였지만 그 손이 아이를 위한 것인지 너 자신의 불안을 감추기 위한 것인지 깊이 살펴보아야 하느니라. 때로 부모는 아이를 돕는다는 이름으로 사실은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려 손을 내미는 경우가 많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기를 이긴 자만이 참으로 남을 이롭게 할 수 있다. 법구경 제12장 자신품. 세존이시여, 저의 불안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지키는 것이 제 의무라 믿었으나 사실은 제 두려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의 길에는 스스로 넘어지고 스스로 일어나는 시간이 필요하니라. 넘어질 자유, 실패할 자유를 허락받은 아이만이 비로소 자신의 힘으로 걸어가게 된다. 제자여, 묻노라. 너는 아이가 실패할 자유를 주었는가? 잠시 침묵. 세존이시여, 저는 아이가 실패하는 모습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어쩌면 저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아이를 내 뜻대로 이끌려 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여, 좋은 부모라는 이름도 결국 너의 집착이 될 수 있느니라. 좋은 부모가 되려는 마음에 갇혀 아이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는 부모는 많도다. 너는 지금 너의 모습에 집착하고 있지 않은가? 너의 불안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아이를 믿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아이가 넘어질 때 먼저 손을 내미는 대신 내 마음이 불편한 그 순간을 바라볼 용기를 내겠습니다. 잘 들었도다 제자여. 아이를 사랑하되 아이를 믿어라. 아이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이 부모의 공부이니라. 2. 누구를 위해 손을 내미는가? 세존이시여, 얼마 전 제 아이가 자전거를 처음 배웠습니다. 아이는 넘어질까봐 두려워했고 저는 아이가 다칠까봐 미리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아이의 손을 놓으면 금방 넘어질 것 같았으니 저는 아이를 위해 손을 내민 것이라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여, 정녕 아이를 위하여 손을 내민 것인가? 혹 너의 불안이 더 앞섰던 것은 아니냐? 세존이시여, 저는 아이가 넘어지면 다칠까 두려웠습니다. 아이를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아이가 다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가 불편한 마음을 견디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의 눈물이, 아이의 아픔이
제가 감당하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도다. 때로 부모는 아이를 돕는다는 이름으로 자기의 불편함을 피하려 하느니라. 아이가 넘어질 때 부모의 손이 먼저 나가는 것은 진정 아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부모 자신의 불안을 없애려는 것인지 살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괴로움은 바깥에서 오지 않고 내 안에서 일어난다. 중화함경. 세존이시여, 저의 손은 결국 저를 위한 손이었군요. 저는 아이의 아픔보다 제 불안을 더 무서워했나 봅니다. 제자여, 넘어짐은 아이에게 배우는 시간이며 일어섬은 아이가 스스로 찾을 길이니라. 아이의 눈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아이의 아픔을 함께 머물러 줄 용기를 가져야 하느니라.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신뢰이니라. 세존이시여, 이제야 제가 내밀던 손의 이유를 봅니다. 앞으로는 아이가 넘어지는 순간 저의 불안을 바라보는 연습부터 하겠습니다. 조토다 제자여, 아이를 사랑하는 참된 손길은 내 불안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하느니라. 3. 실패할 자유를 주고 있는가? 세존이시여, 저는 아이가 학교에서 반장 선거에 나가고 싶다고 했을 때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혹시 떨어지면 상처받을까봐 차라리 나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결국 아이는 저를 따라 포기했고 속상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실패를 막았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편이 무겁습니다. 제자여, 너는 아이의 실패를 막은 것이 아니라 아이의 배움의 기회를 막았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장 어리석은 자는 넘어짐을 두려워하고 지혜로운 자는 넘어짐에서 배우느니라. 법구경 제5장 어리석은 품. 세존이시여, 저는 아이가 실패하면 자존감이 무너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아이의 아픔을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이의 실패를 부모가 대신 막아줄 수는 없느니라. 실패할 자유를 얻은 아이만이 진정으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길을 터득하느니라. 제자여, 아이가 넘어지고 아이가 슬퍼하고 아이가 실망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부모에게는 고통처럼 느껴지지만 그 시간은 아이에게 가장 귀한 스승이 되느니라. 너는 아이가 실패할 자유를 허락하였는가? 세존이시여,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넘어지는 것을 보지 않으려 실패의 길을 미리 닫아버렸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실패하지 않을 아이를 만들려 했습니다. 제자여, 사랑은 보호가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이니라. 부모의 손이 항상 미리 길을 닦아준다면 아이는 넘어지는 법도 일어서는 법도 배우지 못하고 결국 세상에서 스스로 설 수 없게 되느니라. 실패를 허락하라. 실패를 함께 머물러 줄 준비를 하라.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니라.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아이가 실패할 자유를 허락하겠습니다. 아이의 슬픔을 함께 지켜보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조토다 제자여, 아이의 실패를 허락할 때 비로소 너의 사랑이 진실로 깊어지느니라. 4. 나는 좋은 부모라는 내 모습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존이시여, 저는 언제나 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와 다투거나 성적이 좋지 않으면 저 자신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잘못하면 꼭 바로잡으려 했고 아이의 부족함이 보이면 애써 숨기려 했습니다. 아이를 위한 일이라 믿었지만 사실 저는 좋은 부모라는 내 모습을 지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여, 참으로 중요한 고백이로다. 좋은 부모가 되려는 마음은 처음에는 자비에서 시작하지만 때로는 애착이 되어 스스로를 괴롭히는 그물이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집착은 고통의 씨앗이요, 내려놓음은 해탈의 문이니라. 법구경 제16장 애착품. 너는 아이를 사랑한 것인가? 아니면 좋은 부모라는 너의 모습을 사랑한 것인가? 세존이시여, 저는 저를 사랑했나 봅니다. 좋은 부모라는 내 모습이 흔들리는 것이 두려워 아이를 자꾸 통제하고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제자여, 진정한 부모는 좋은 부모가 되려 하지 않느니라. 진정한 부모는 진실한 부모가 되려 하느니라. 좋은 부모가 되려는 집착은 아이를 가두고 나를 괴롭게 하느니라. 진실한 부모는 때로 실수하고 때로 모른다고 말하며 아이와 함께 배워가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아이의 부족함을 두려워했지만 사실은 제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이 더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잘 보았도다 제자여.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부모 수행의 길이니라. 좋은 부모라는 그림자를 놓을 때 비로소 아이와 너의 마음은 평화로워지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겠습니다. 아이가 실수할 자유를 허락하듯 저도 실수할 자유를 허락하겠습니다. 좋도다 제자여. 그때 비로소 너는 아이를 온전히 사랑하는 참된 부모가 되리라. 부모의 사랑이란 거리를 지키는 연습? 오늘 하루 아이의 삶에 한 걸음 떨어져 서보는 연습을 해봅니다. 아이가 넘어졌을 때 바로 손을 내미는 대신 아이 스스로 일어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연습을 해봅니다. 아이가 실수했을 때 대신 해결하는 대신 아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용히 함께 있어주는 연습을 해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잘 다스린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 법구경 제12장 자신품. 내 마음을 다스릴 때 내 아이를 진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가도록 허락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자유로워지고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실천 명상 가이드 1. 하루 한 번 아이를 지켜보는 시간 갖기. 아이가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관찰하며 개입을 늦추는 연습을 해보세요. 2. 나의 불안을 바라보는 시간 갖기. 왜 나는 지금 개입하고 싶을까? 이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내 마음의 움직임을 살펴보세요. 3. 감사 명상하기. 아이가 내 뜻과 다를 때도 아이가 있는 그 자체에 감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내 아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인연을 나눠주세요. 알림 설정하여 함께 고요함 속에서 해답을 찾아가요. 관세음보살 댓글로 가피가 함께하길 바랍니다.